저는 음, 유난히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음,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햇살이에요. 햇빛.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방향이 동남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동양인데 동남향인데 여기는 지금 특히 이제 저희 사는 곳 이곳은 어제 오늘 더 추워요. 제가 느끼게끔 이 집안에 있는데도 어젯밤에 발목이나 이런 데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게 춥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커튼을 치고 어젯밤에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하고 어, 이 커튼을 걷었더니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내 마음에 아, 햇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좋아요. 이 햇빛이. 저는 정말 좋아요. 그냥 이 햇빛도 좋은데, 우리가 한기가 있고, 추울 때 이 햇빛을 딱, 음, 비춤을 받았을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뭐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좋은 어떤 이 체험도 물론 좋지만, 햇살이 비춤으로써 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할 때 오는 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그 좋은 거에 대한 그 사랑과 희락과 뭐이 화평함,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이 물질계에서 이렇게 하는 천연계에서 특별히 뭐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도 있고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도 또 시원한 물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특별히 어, 이 햇살은 음, 더욱 내 마음을 더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희락, 뭐 화평, 어, 기쁨 이런 거를 더 가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이제 음,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제가 보기에는 음, 예뻐요. 피부도 곱고 그런데 이 햇볕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어요. 물론 햇빛이 좋은 어떤 유익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러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이제 기미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서 음, 이거에 얼굴에 있는 자기 그 약점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더 신경이 예민해져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나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언니한테 이제 자기가 하는 그걸 이제 권하는 거예요. 이 햇볕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안 좋은 악 영향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생기는 여 기미도 햇볕을 통해서 더 심해진다라고 그런 이제 사상을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니한테도 선크림을 권하는 거예요. 자기도 햇빛에 갈 때는 음,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음,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자기의 이 기미가 선크림에 자기가 선크림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햇빛으로 오는 그 안 좋은 성분을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발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선크림을 이제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음,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내 마음이 있을 때는 햇볕이 좋아도 밖에 나갈 때 음, 햇볕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은 얼굴 뭐 얼굴이라도 까맣게 타거나 어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익히 들었던 그 정신대로 사상대로 얼굴을 이렇게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선크림은 또 가면 갈수록 그 기능들이 탁월해져서 어, 자외선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 기미도 안 보이 밖에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게 좀 미용에도 도움이 되게끔 피부를 더 이렇게 막 윤기 있게 한다든지 화장품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요 피부를 더 곱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성분을 더 이렇게 가미시켜서 원래 이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그 목적으로 선크림이 나왔지만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욕구나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기능들이 이제 발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선호를 했어요. 저는 우리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미가 조금 있어도 그 좋은 피부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아주 사소하게 보이니까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동생에 비하면 저는 피부가 어렸을 때부터, 음, 학창 시절 때부터 얼굴에 뭐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병치레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어떤 영향으로 얼굴에 이제 뭐가 많이 나서, 얼굴이 피부가 안 좋아요. 유명할 정도로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음,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경제력이 생겼을 때, 이 피부에 엄청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음,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과하게,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피부에 관련 피부를 이렇게 안 좋은 피부를, 좋게 하는 어떤 미용 기술들이 많잖아요.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라든지 약품을 통해서 그걸 필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필링제를 또 많이 쓰고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더 개선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걸 쓰면은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희망으로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피부는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요. 피부색도 제 목이나 이 목 부분하고 얼굴에 이 맨얼굴로 있으면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몸은 굉장히 피부도 좋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좋아요. 근데 남한테 비춰지는 얼굴만 엉망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점에 대한 음, 이 세상으로 오는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전체적인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까무잡잡해요. 근데 또 우리 이제 언니가 또 있는데 얽희 언니는 아토피예요.
그래서 몸속에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몸은 굉장히 엉망인데 몸속은 옷에 가려진 부분은 얼굴은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철없을 때는 부러워했어요. 나도 몸은 엉망이어도 괜찮으니까 이 얼굴 피부만 좀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떤 기술들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래서 또 이제 화장도 막 아주 진하게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때요? 피부는 더 혈색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화장법 때문에 엉망이고 이래서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 알아가기 전에 그때도 여전히 햇빛을 좋아했지만 햇빛에 나갈 때는 이 얼굴을 그대로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캡을 쓰든지 선크림으로 좀 보완을 하든지 더 여기서 악화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을 좀 이렇게 꾸미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동생이 예, 자외선이라든지 햇빛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안 좋은 영향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걸 권했을 때 즐겁게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소 있잖아요. 이 천연계의 생명소. 햇빛이나 물이나 또 공기,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알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더 삶을 통해서 체득하면서는 제가 선크림도 내려놓게 되고, 또 화장품도 내려놓게 되고, 이런 일을 시도했어요. 이럴 때 제 동생이 저한테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햇볕이 이렇게 얼마나 안 좋은데 언니 너는 얼굴 피부도 안 좋으면서 더 까매지고 더 얼굴에 어떤 그런 잡티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질 텐데 어,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런다고 저를 미련한 것 같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 어떤 음, 내가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가치를 제가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이제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몸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얼굴 피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그랬고 육신적인 상태도 온몸이 음, 이게, 이게 병든 상태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있어도 내 얼굴 색만 봐도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 그냥 무슨 병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내 측근들은 더 잘 알죠. 내 실상의, 내 삶의 무기력함과, 어떤 세잔함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천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익들의 가치에 대해서 깨우치면서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먹는 식습관이 먹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햇빛을 남들은 기피하고 또 햇빛에 불갑을 노출돼야 될 경우는 선크림을 바르고 차단을 하고 이러지만 점점 알면 알수록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되게 나가지만은 내 마음에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오는 내 마음에 그 희락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내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던 내 건강이 먹는 식습관이 바뀌어졌을 뿐인데
내 건강이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점점 회복되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친정 엄마 아빠가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음, 집에서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과외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맨 징징대면서도 그건 돈이 되니까 버리질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딸을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 어머님은, 엄마 아빠는 저가 있는 곳에서 한 4~5시간 떨어진 곳에 어, 살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저의 모든 살림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어요. 반찬이며 모든 먹을 것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시고 택배로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것을 다 공수해주고 이러셨는데 내 삶에 달라진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 실제로 그냥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목격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건강의 문제도 그랬지만은 요 이제 제가 햇빛을 가지고 이제 말을 시작을 했는데 요 얼굴 색도요. 어, 그 햇빛을 가면 갈수록 차단제 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햇빛의 안 좋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상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시면서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생명소인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더 많다.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응? 더 많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명들에게 천연계에 이 햇빛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가치는 그 축복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만지면은 그 만지기 전보다 이 확신을, 그 소망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처음에는 화장도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이랬다가 그것 없애고 더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 얼굴이 우리 동생은 선크림을 막 하고 하는데도 이 기미가 더 짙어져요. 음. 그리고 보습이라든지 어떤 이 기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보다 더 하는데도 어떤 그 예민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피부도 더 안 좋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제 시선이 이제 고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이 생명서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저는 피부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안 좋아요. 하지만 이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피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를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분들은. 그리고 얼굴에 있던 어떤 안 좋은 어떤 착색돼 있는 거무튀튀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겨울에 많이 땡기고 뭐 이러지 않는 한은 겨울에도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리고 어, 여름에도 햇빛에 이렇게 나갈 때도 일부러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가능하면 모자도 예전에는 이 치약 모자를 즐겨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자조차도 필요 없다.
주님이 이 햇빛 속에 넣어주신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이 영혼의 그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력도 이 천연계의 이 생명서를 통해서 하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요. 더 거기에 저를 노출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저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햇빛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또 그동안 제 안에 이 햇빛을 통해서 역사하신 어떤 많은 수많은 어떤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몰밀듯이 제 마음에 이렇게 어, 은혜로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 시간 전까지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주와 같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그 품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주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이 바라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바라봄을 통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주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햇빛을 통해서 주신 어떤 유익과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또 이제 생각을 또 이렇게 사상들을 주시면서 제가 요한일서 요한일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영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죽어있는 상태, 영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살리시는 그 영적 생명으로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그 가치가 가장 우리가 얻어야 돼, 추구해야 돼, 바라야 돼 가치인 것 같아요. 이 영생의 유익, 영생의 축복. 여기서도 보면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조차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조차 온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또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 욕심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왕, 마귀죠. 마귀. 마귀로 쫓아옵니다. 선크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크림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이 천연계의 성분 중에 이 자외선이라는 극히 이 티끌만치도 못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켜서 어떻게 해요? 위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외선을 통해서 건강이 어쩌고 암이 어쩌고 요런 생각을 계속 작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요런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음으로써 어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제시한 게 뭡니까? 차단. 자외선을 차단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햇빛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어떻게든 햇볕으로부터 나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사랑치 말라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뱀을 매개자로 해서 자기를 아름다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짧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요 문자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영으로서 이 말씀은 성령을 영감으로 기록했고 문자로 이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요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게 필요한 지혜를, 지식을,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무한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주시죠. 그런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이르러 오는 이 선악과의 대쟁투는 그 짧은 문맥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 그 이상이에요. 그것보다도 그 엄청난 우리에게 주실 유익들이 있는데 이 뱀을 매개자로 사단이 하와를 유인해 올 때도 그 전에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전혀 불신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혼자 거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선악과 근처까지 왔고 선악과 밑에는 뱀이 사단이 항상 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자기 그 일에 가담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있었고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늘 해주셨지만은 그 말씀에서 떠나는 요 일을 통해서 사단은 동시에 또 그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한테 사단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그 반역이 하늘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하와한테 그 천사로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사로서 나타났다면 하와도 알았겠죠. 그걸 알고 사단은 천연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그 당시에 이 뱀을 매개자로 해서 접근을 했고 사단의 하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걸 체면이라고 해요. 체면. 지금 이 언론이나 정보나 유튜브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근자근 계속 집중적으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 거기에 더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이 결국 나를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떤 이점을 신뢰함으로 그 이점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같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나타난 세상에서 이루러 오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점을 붙들게 해서 그걸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하는 그 조장이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점에서만 보고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밑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그 투쟁 가운데서 이 뱀이 그는 이 마음에서 체면적으로 계속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 능력을 오해시키는 사단의 이끌림에 끌려가면서 결국 거기에 그 체면에 가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가 그 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마음에 작용이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남편하고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에 있던 이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곳으로 그렇게 보이게 결국 사단의 그 체면 가운데 작은 세상에서 오는 그 유익을 쫓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익을 쫓아갔는데 그 유익은 결국 어떤 목적으로 줬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상태가 됐을 때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실하지 않을 거라는 그 체면에 걸려들면서 가담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그 말씀을 이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영이 그 말씀이 거절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저걸 먹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하나님만큼 될 거라는 그 체면에 빠져서 그걸 먹게 되죠. 그것처럼 사단은 처음 범죄가 일어났던 그때 썼던 사단의 그 능력,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면서 체면적으로 심리적인 것,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알고 죄에 탐닉되어 있는 탐닉하게 한 사단은 우리의 죄에 기울어진 요 육체 안에서 세상은 결국 내 육체가 세상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가 지금 길들여 놓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단의 것을 즐겁게 취하고 있는 이 육신의 본성 속에 있는 나를 만족시킬
어떤 정보들을 유튜브나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내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알아요. 일주일 전과, 1년 전과, 10년 전과 지속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어떤 것도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적 소생에 대한 요신과 희락과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진 바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이 하지 않으면 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나? 그냥 시골에 깊숙한 데 가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적인, 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깊은 시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 깊은 시골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상과는 멀어졌지만 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 것을 좋게 여기는 이 육체의 습성은 그대로 내가 시골에 있는 겁니다. 이 시골에서도 외부하고 차단돼서 살 수 없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농사 짓는 거라든지 모든 게 결국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단은 또 일을 하기 때문에요. 환경에서 차단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마음의 바라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이 물리적인 환경에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님이시에요. 그렇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다. 우리의 이 내면에 이 마음에 바라봄을 말씀하시고 이 마음의 믿음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 우리 마음의 이 가치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 하더라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노출되는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될 테고 그 일 동안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요 일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러 오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고 다른 쉼과 자유를 누리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 비춘 그 빛을 주변에 비출 수 있고 또 그 비춤을 통해서 그들과 또 연합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기뻐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상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권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세상에 우리를 가담시키지 않는
가담시켰을 때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보면은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따로 막 구하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성령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이 그 전에 구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구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주고 이루러 오고, 이 말씀이 아니세요. 빛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이 빛에 관심이 없고 구할 내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는 옆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필요를 못 느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성령이 또 그 가치가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들었잖아요. 그 축복을 들었잖아요. 요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또 같이 왔습니까? 믿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영생에 대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받아들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럴 때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거,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영생의 소망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그 빛을 받았다라는 거. 그 처음에 들은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들은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성령이 딱 와버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일도 없이, 그 믿음의 어떤 그 매일의 일도 없이 이 성령이 나를 막 강제로 저절로 막 품성 변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그 일이, 그 믿는 일이 우리 매일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그 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처음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곧 영원하신 생명이다. 영생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세상을 통해서, 요 육체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체면적으로 작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유익들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우리가 쫓아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 이면에는 이 사단이 결국 그 유익을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하고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신뢰에서, 그 믿음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서 세상을 신뢰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죠.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살아라, 행하라. 요 말씀인데 우리가 요 말씀을 어떻게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요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믿어진다면 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행하시는 내 안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느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더욱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증인과 증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말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뭔가를 내 안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더 막 구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르러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이런 시간을 지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그런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됐지만 이 육체는 변화되지 않은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이 양자의 영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고아원에 있던 어떤 어린이가 막 착취당하고 억압되어 있는 환경에 있던 어떤 어린이가 양부를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유한 사랑이 가득한 어떤 양부를 만나서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그 기쁨. 근데 이 고아로 사나 착취를 당한 이 고아 소녀는 양부의 그 사랑이 가끔씩 봤던 그 사랑이 품성이 너무 좋고 인자하고 이러지만 내 몸에 이 길들여진 그 고아한테 길들여진 요 몸의 습성은 누구한테 익숙해져 있냐면은 그 착취당하고 억압당해 있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품성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처를 옮겨서 환경의 변화는 있고 당장은 좋았지만은 이제는 그 양부의 실제적인 그 품성을 이해하고 또 이전에 길들여진 그 이전 그 양부에 길들여져 있는 잘못된 습성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품성에 친절한 그 품성에 참여하는 요 일을 통해서 더 기쁨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고아원 어린아이가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됐다 하고 양부집에 갔는데 실제로 그 양부집에는 어때요? 먼저 양자가 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원래 친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 부족을 만약에 그 양부의 사랑의 바라봄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요 관계에서 오는 그런 표준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를 바라본다든지 또 양부의 어떤 책망이 들려올 때 어떻겠어요? 오해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양부가 나한테 야단치는 치고 저희들한테는 야단도 안 치면서 나한테는 꾸짖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양자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럴 때 더욱 이 주변의 관계를 보지 말고 그 양부의 그 품성, 이전에 나를 그 고아원에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아원에서 여기까지 자기의 아들로 삼아준 요걸 오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지속해 갔을 때 어떨까요? 자기가 봤던 다른 그 형제들처럼 점점 그 믿음에서 자라가면 어떨까요? 같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요 부분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는 그 자유함 속에 있다. 이것 주장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 약속을 그 소망을 흐리게 하는 이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내 일상에서 시험을 걸 때 이걸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약속을 부르고 붙들고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무엇이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셨어요. 그 영으로 더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교훈하시고 바라보는 자 안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소생의 힘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는 이 사단이 제시하는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하고 나는 아버지의 그 축복에서 아직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게끔 만든 이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의 어떤 자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함으로써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내 어떤 생각이 좋은 것들을 따르게 사단을 쫓아가게끔 유인하는 것. 이 일을 사단은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26절에 보면은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말씀. 이 미혹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룹들이 보이는 그 외관적인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마라. 내면의 사단의 정신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게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27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되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자들은 그 가르침을 쫓아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들려주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매일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 때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이게 나타내신 바 되면 주님의 의를 주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성취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요 일이 우리의 육체에 사는 이 생애 동안에 매일 바라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주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은혜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28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바라보고 구하고 하는 자 안에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성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피상적인 어떤 그런 외관을 바라보는 신앙 생활에서 더 깊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깨우치는 그 지혜를 주시면서 더 바라보게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새롭게 하심으로 성취됐을 때, 그 나타내심이 되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면,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 내 실제 삶 속에서 내 무지하고 또 악한 이 품성의 결함들하고 정말 대조적인,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의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 나를 사랑하시는 것,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계시 가운데서,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어때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많이 구하고 바라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조금 엇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고, 주지도 않고 어떻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 그 이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 전에 이 구속의 경륜을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마련하셨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구속의 경륜을 가동시킴으로써 정령 죽게 된 우리 이 죄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대로 모든 각 영혼 안에서 신실하게 베푸시고 계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해되는 이 불신의 세력이 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부인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약속에 나를 제외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했을 때 진심으로 그걸 더하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의 심령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곰핍함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면서 들을 수 있게끔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듣게 해주십니다. 고아원에 있는 이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사단으로부터 착취당한
이 육체의 본성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이 고아원 아이한테 베푼 그 친절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고 했던 것처럼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환경을 벗어났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환경이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겠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양부 아버지의 그 친절과 그 온유함, 그 사랑에 그게 큰 능력인데 그것을 이 아이가 배우고 받아서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생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이 환경의 안락함에만 빠져 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많은 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쓰러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환경에 구원이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건짐을 당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바벨론에서 길들여진 사단의 품성으로 길들여진 이 육체가 이 육체가 환경이 바벨론의 환경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도 더 강하게 사단은 이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었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에서 비껴감으로써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당정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 안식에 참여치 못하고 멸망에 빠지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그 기록은 또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울로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제게 내게 적용하시고 주장하시되 축복만 바라고 지금 그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내가 굴복하고 이끌리는 분명히 내가 취해야 될 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약속은 지금 맛봄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일을 더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데 이 육체에 있는 이 사단은 지금 내가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굉장히 무겁고 버겁게 함으로써 그 약속만 바라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습성 가운데서 나를 계속 억어하려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매일 일상의 어떤 관계에서 모든 형편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봄으로써 성령의 필요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짖는 그 일들을 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